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이 모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그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물려받고,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바로 그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인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고 정착했습니다. 그 땅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지만 수백 년이 지나 결국에는 그들은 외부 부족으로서 결국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에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렸는데, 그런 히브리 민족을 비롯한 수많은 어떤 외국 혹은 이제 어떤 그 작은 부족들은 다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이집트 왕가와 그리고 이제 미디안 집단에서 인생을 보낸 젊은 날, 그리고 심지어 노년이 될 때까지 삶을 보낸 그 모세가 소위 그 미디안 집단이 이제 어떤 신성한 산으로 여기는 그 호렙산에서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집트 제국에서 압제받는 노예들을 해방하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 모세가 소명을 받고 나서 그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모세가 만난 파라오가 사실은 누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출애굽기의 저자 내지는 편집자는 이제 굳이 그렇게 파라오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이야기 하나 자체가 어떤 거대한 상징이고 전설이고 신화라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세는 파라오 앞에 나아가 노예 해방을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파라오는 거절하죠. 그렇구나 하고 이제 들어줄 리가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거기서도 중요하게 강조되는 건축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군사, 사회 구조와 문화, 심지어 가사 노동까지 도무지 이 노예들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없이는 사실상 제국이 굴러갈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정치가가 있고 또 그 중에서 기독교인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인 정치가 중에 이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영국에서 노예 제도 폐지를 이끈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제가 언젠가 이렇게 20살 언제쯤 해서 이제 그분에 관한 어떤 그 영화를 봤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20대인가 이제 30대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그분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너무 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분과 관련된 책들을 2권, 3권씩 사서 보기도 할 정도였으니까 아주 정말 제가 큰 감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그 마태복음의 황금률, 산상수훈의 황금률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어떤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어떤 주장을 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동기가 있었지만 어떤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예제도를 폐지하면은 이제 국가 경제가 이제 위태로워진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이제 다른 정치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주장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 노예제도 폐지라는 것이 순수히 뭐 인도주의적인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나름의 어떤 다양한 뭐 손익 계산도 없을 수가 없겠죠. 정치라는 것이. 그러나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분 싸움은요, 이제 인권 대 경제였습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18세기, 19세기 사람이에요. 그게 걸쳐서 사는 사람인데, 그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명분을 내세워서,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그런 정치적 투쟁을 했을 때는 이미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그 정신사적 발전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기반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좀 놀랐던 것이 이제 출애굽기는 이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냐 이거죠. 이 출애굽기가 이 기원전 뭐 이야기의 어떤 그 배경만 보면은 이제 기원전 13세기, 그리고 뭐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늦게 잡아도 기원전 뭐 10세기나 아니면 정말 급진적으로 잡으면 기원전 한 5, 6세기 정도 되는데, 이제 그때도 어쨌거나 이제 보통 옛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에 이러한 그 제국의 논리를 철저하게 신의 이름으로 정면으로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어떤 우리에게 뭔가 뜨거움을 지금 선사하지 않냐 이거죠. 물론 출애굽기 뭐 이후에 나오는 어떤 그 이야기들과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전체에 걸쳐져 있는 법들이나 뭐 규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순수하게 노예제도 그 자체를 뭐 부정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제국의 이름으로 인간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노예 해방을 말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라는 인물이 그러한 자기 자신의 소명을 늦은 나이에 신성한 산 호렙산에서 발견을 했지만 동시에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겁이 얼마나 났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어떤 그런 겁내고 두려워하고 정말 내가 결심을 했지만 진짜 이걸 해야 하나 이런 어떤 그 심리적 갈등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내 남은 생명을 내가 다 바치겠다, 내가 한번 생명을 걸겠다 라는 어떤 그 목숨을 거는 그러한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막상 일을 시작하려면 겁이 나는 게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모세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과업은 모세 인생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제국과 맞선다는 그러한 과업이에요. 그런 과업을 지금 모세가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민족들과 그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파라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나는 뭐 어떡하느냐. 나는 뭐 군대를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줄 무슨 뭐 엄청난 어떤 그 연합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수십 년간 그 이집트 제국의 언어를 다 잊어버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막 겁먹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뭐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냥 모세라는 인간 자체만을 한번 좀 우리가 놓고 봐요. 얼마나 지금 보잘것없습니까? 우리는 모세 이런 굉장히 위대한 어떤 그 지도자를 떠올리지만 사실 지금 모세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제 양이나 치던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제국을 향해 가지고 뭐 이집트의 어떤 그 파라오가 있는 곳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노예 해방을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말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크게 어떤 사람들에게 뭐 감동을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어떤 크게 외칠 기력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힘없는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카리스마도 없고 어떤 그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그 와중에 혹여나 이집트의 장수 하나가 놓친 내가 지금 어디서 무슨 감히 어떤 제국을 모독하고 이 파라오를 모독하느냐고 뺨을 한 서너 번 후려쳤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그 뺨 맞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제 머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무슨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든지,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시 뭐 낫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또 다른 기적,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적을 보여줄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겁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두려움과 어떤 겁, 이 어떤 그 덜덜 떨면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이제 뭐 절반은 공포심, 절반은 어떤 그 소명심,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자기 형 아론을 통역관으로 대동하고, 어쨌거나 비록 본인은 뭐 소수 부족이었다 할지라도 뭐 입양된 전력이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이집트 가문의 일원의 자격으로서 파라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죠. 제가 주일학교 때 이제 외운 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이죠. 여러분, 이걸 풀면 그거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떼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은 그러나 단순히 어떤 이집트 제국에 일어난 끔찍한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이집트 신들에 대한 어떤 공격을 여기서는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은 물의 신 하피를, 개구리떼가 일어나는 것은 개구리의 머리를 한 헤케트 신을, 땅의 먼지가 작은 벌레가 된 것은 땅의 신 게브를, 파리 혹은 뭐 풍뎅이 떼가 나타난 것은 파리의 얼굴을 한 케프리 신을, 짐승이 병든 것은 소의 머리를 한 하토르 신을, 이집트 사람의 피부병은 치료의 신 이시스를, 우박이 떨어진 것은 하늘의 신 누스를, 메뚜기떼가 동쪽 바람을 타고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풍의 신 세트를,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태양신 라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왕자와 어떤 그 귀족, 그리고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그 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가 죽은 것은 그야말로 실질 권력 파라오와 이집트 제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블록버스터급의 영화 같은 재난이 이 출애굽기를 가득 메우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가끔 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10번만 어떤 그 재앙을 저들이 당하면은 너의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모세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파라오 앞에 나아갔는데, 그리고 심지어 기적도 일으켰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모세가 막 선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는 걸 모세가 목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와 이집트 제국, 그리고 이제 수많은 노예들이 모세를 어떤 칭송하고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의 뜻에 따라서 이제 노예 해방을 파라오가 명령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몇 번 반복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두렵지 않았겠어요? 출애굽기 11장에 가서야,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제서야 이제 한 번 남았구나 알게 되지. 그전에는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러한 어떤 생각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막 몇 번씩 도전했는데 안 돼요. 이번에는 되겠지, 정말 이번에 이 정도까지 했는데 되겠지 라고 했는데 실패한 게 모세가 9번입니다. 10번째 된 거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꿈쩍도 하지 않는 저 거대하고 단단한 제국을 보면서, 완악해져가는 파라오를 보면서 처음에 나설 때 그렇게 벌벌 떨었던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 그 모세라는 인물 얼마나 겁먹고 나아갔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 앞에 나아가기 전에 너무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낼 정도였다고 해요. 성경을 보니까. 파라오가 정말 그렇게 완악하게 오히려 그러한 어떤 재앙을 당하면서도 더욱더 그렇게 버티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몇 번의 싸움이 더 진행되어야 도대체 이 싸움이 끝날지 알 수 없었던 그 모세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출애굽기는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마침내 이 10번의 그 싸움, 10번의 그 재앙을 동반한 이 파라오와의 싸움이 끝난 후에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해방된 노예들이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다가 그 눈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때 모든 이스라엘이 불평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냈습니다. 노예 해방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젠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불평불만, 그냥 뭐 말만 했겠어요. 모세를 그냥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겠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 모세가 강하게 되었구나. 그 겁 많고 유약하던 모세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모세를 강하게 만들어준 게 그럼 뭘까요? 그 10번의 기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나아가면서 파라오와 그 민족의 완악한 그 반응을 마주했잖아요. 바로 그 반응이야말로 모세를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한 반응이 모세로 하여금, 아, 지금 이 제국은 하나의 거대한 물리쳐야 할 병마이며, 그리고 이 제국이 내 사랑하는 동포를 병들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확신시켜 줬을 겁니다. 모세는 확신을 한 거예요. 진짜 이 제국은 썩었구나. 그리고 이 제국이 내 사랑하는 민족을 다 썩게 만들었구나. 이집트 제국에는 뭐 열신만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집트의 신들 중에서 자기 동포를 이 억압하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모든 그 외부 부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노예 상태로 눌려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받는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노예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눌린 어떤, 정말 그 노예가 어떤 되는 것이, 고통을 받는 것이 정말 부당하게 정당화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제국도 그렇게 눌러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모세는 아니다, 그 고통은, 그 압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10번을 외쳤습니다. 10번을. 처음에는 미친 노인네가 그냥 하는 소리 취급을 받았겠죠. 모세의 그러나 이 10번의 싸움, 이 열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모세는 이렇게 10번을 외친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집트의 신들이 너희들의 그 고통을 들어주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열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야 뭐 동화나 어떤 그 전설, 뭐 화려한 어떤 영화처럼 뭐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어떤 본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 시대의 어떤 그 이집트 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스스로를 학대하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어떤 스스로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 체계들이, 사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뭐라고 외쳐야 되냐? 아니다. 그러한 사상, 체계, 어떤 생각, 그러한 주장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지금 현재 괴롭히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또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모세가 한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에요.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할 때 두렵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모세는 그 일을 위해 몇 번 싸워야 할지 몰랐어요. 그 늙은 나이에 10번을 싸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10번이죠. 그러나 어떤 그 기적 같은 일을 9번 겪어도 안 바뀌는 게 이집트였고, 안 바뀌는 게 파라오였고, 심지어 오랜 노예 생활로 정신까지 정복당한 사람들도 안 바뀌었어요. 왜? 원래 세상이 쉽게 안 바뀌죠. 변화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현대에도 해낼 수 없는 기적이죠. 사실은 현대의 문명이, 과학이 이루어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우주에도 날아가는데. 그런데 사람 마음 변화 바꾸는 건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 사람이 바뀌면, 모세 한 사람이 바뀌었듯이 이 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이 압제하는 제국, 지배하는 파라오, 그리고 지배당하는 사람들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어떤 그 잘못된 그 정신,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지금 그 노예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그 홍해라는 지금 바다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 앞뒤로는 그렇게 막 있고, 또 주변에는 뭐냐? 지금 불만을 뱉는 노예 정신에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야훼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바로 그 바다를 갈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뒤쫓아오던 그 파라오와 그 군대를 모두 바다에 빠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마도 이 노래 자체는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고대의 노래일 것이고, 출애굽기 15장이 가장 어떤 구약에서 오래된 본문 중에 하나예요. 고대의 이 노래가 이 모세의 출애굽기에서 이제 홍해 이야기의 어떤 그 모티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영감을 주었을 겁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사실 뭐 이런 노래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말을 탄 사람이 바다에 빠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본래 이 노래는 어떤 그 바다 민족의 습격을 받은 어떤 소수의 유목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노래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실질적으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이집트 전역에 행해
졌다면은 그렇게 되면 파라오의 어떤 그 군대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비해 가지고 위협적으로 뭐 대거 이렇게 이집트인이 탈출하는 것을 놔둔 다음에 뭐 쫓아올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또 출애굽기 15장 9절 이 노래를 잘 살펴보면은 도무지 이제 도망친 노예를 잡으러 온 어떤 그 군대의 어떤 그 외침 뭐 이런 것으로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노래로 이제 홍해의 기적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모세의 그 출애굽 전설에 넣은 이유는 이 하나의 어떤 그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전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혀 왔던 것은 더 이상 끝까지 우리를 쫓아올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나를 학대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그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한, 우리를 정말 끈적하게 괴롭혀서 내 뭔가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박혀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뽑아내어 주시고 다시는 내가 그로 하여금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내 자유가 박탈당해서 눌려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남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사회의 압력대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겁먹고 두려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모세를 올바르고 용감하게 만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학대로부터 구출하여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써 모세와 이스라엘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